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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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그 달려갈 목표와 초점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 소명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소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 목적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흔히 소명의식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소명받은 자의 헌신적인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1절은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은 50년 동안 비교적 훌륭한 통치로 유다 왕국을 번성시킨 왕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의 권위를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유다 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새로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즉 자신이 부름받은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점검과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소명이 흔들리고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가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그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실존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은 이사야에게 큰 확신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해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보좌는 다른 어떤 제국의 왕들의 보좌들보다도 높아서 그 모든 보좌들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보좌들 위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도 이 이사야처럼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하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십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옷자락이 이 선에 충만하다는 그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십니까? 나아가서 이사야는 그 보좌를 둘러서서 모시고 있는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스랍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기 이사야서의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주의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스랍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각각 날개가 6개씩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득한 그 영광의 찬란함이 너무도 눈이 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서도 눈이 부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소경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앞을 못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겸손히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입니다. 우리같이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조차도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고 설 때 그 앞에 대면할 수 없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 존재의 비천함을 느껴서 부끄러운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 날개로 날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를 위한 민첩하고 신속한 천사들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랍들이 서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서로 주고받는 화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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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소리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면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과 주님을 둘러싼 이 스랍들의 찬양을 들은 이사야는 그 순간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을 잘 모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판단에 대한 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이상이나 어떤 목표나 자기 중심에 의해서 자신을 그러한 수준의 사람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굉장한 이상적인 주장과 생각들을 펼치면서 우리는 마치 자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외치고 말하는 소리만 들어보면 이 세상이 당장이라도 유토피아로 천국으로 다 바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상적인 옳은 이야기들,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이상이나 생각이나 목표가 아름답다고 해서 내 삶의 수준이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수준을 실제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늘 꽤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생각이나 목표나 주장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 앞에 드러나는 행위와 결과만 가지고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그 동기와 중심과 목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비교를 가지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의의와 도덕적인 우위를 느끼곤 합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사야가 그 앞에서 다만 토해낼 수 있는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였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입술이란 타락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와 타락을 지적하고 비판해왔던 그 자기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었을 때 부정한 입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바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만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전통적으로 고백해왔던 기도가 바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기도 혹은 찬양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해왔던 기도입니다. 키리에 예수 그리스테 휘에 투 데우 엘레이손 헤마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사야에게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스랍들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 타는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시는 일이 생각 없이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실 때 이사야는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받습니까? 아니, 자기 인생이 거룩한 소명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깨달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너무도 황송한 그 크신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 그에게 비로소 그 인생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향한 거룩한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헌신과 응답은 더 이상 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자기 점검과 함께 새롭게 소명을 깨닫고 응답하는 이사야에게 이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이상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참 암울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무슨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주어진 사명이 아무리 힘겹고 고달픈 일이라 할지라도 견뎌내는 힘은 그 사명을 통한 결과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수고와 고생이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열매가 없는 허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고역을 감당할 의욕이 계속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깨우치고 가르쳐도 하나같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선지자 골탕 먹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무슨 이런 사명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심정으로 이사야가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어지는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백성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완전한 절망입니다. 다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마저 완전히 황폐하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하러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보내십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부르신 까닭이 뭡니까? 어차피 다 망하게 하실 작정인데 지금 뭐하러 보내요? 가서 뭔 얘기를 합니까? 가서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하러 가라 그래?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뜻이 진정 여기까지라면 우리의 소명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은 비전과 함께 할 때 힘을 얻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주어지는 역사만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과 상황만을 보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절망의 역사가 뒤덮고 있는 캄캄한 하늘에 아주 작게 반짝이는 별빛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다 베임을 당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역사가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호와의 새 기운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 베임을 당한 밑둥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 나오는 환상.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잠시 사진 하나 감상하고 가실게요. 수년 전에 광릉에 산책을 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그루터기,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때 무슨 태풍 곰파스인가 뭔가 그 불어가지고 광릉에 이 거목들이 막 다 쓰러졌는데요.
꺾이고 나간 그루터기에서 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새순이 돋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루터기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새 역사의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소명과 비전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예언과 계시의 종결 부분에서 오늘 이 거룩한 시 그루터기의 비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거의 끝부분에 가서 60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 시대의 시온의 영광과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교회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일당 천의 생명력을 가진 씨앗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회심하고 나서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편안함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무리들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몇 안 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작은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에서 교회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세상과 인간들을 해방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원과 열망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기독교가 산다. 영적으로 살려면 교회를 탈출해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열심히 가르쳐도 이제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예언 그대로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에게 그루터기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기존 교회가 깊은 반성과 개혁으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의 몸에 연합하는 것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은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즉,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기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연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의 교회가 미흡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을지라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라면 나도 그 수고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소명이고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루터기의 비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온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현실의 절망 가운데 함께 파묻혀서 그렇게 무의미하고 피곤하게 거룩한 의욕을 잃고 살아온 삶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알량한 자기의와 자만에 젖어서 자신을 착각하며 역사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하며 살아온 삶은 아니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의 비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소명에 다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황송한 사죄의 은총과 부르심의 은총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절망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비전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까? 현실을 보니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어떤 권능을 얻을까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하나님의 권능은 돌같은 마음도 녹입니다. 그러면 냉랭해진 내 마음, 돌같이 굳어진 내 심령에 눈물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우리 교회는 나오는 사람이 적어서 나가봐도 힘이 안 난다고 탓만하지 말고 자신부터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스스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는 사람들을 보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더해가면 마침내 그 자리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권능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비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